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 또 어려움에 또 처한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또 평강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3일째 지금 비는 멈췄고 대신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무척 더웠는데 더욱이 오늘은 중복이지요. 삼복더위 이제 중심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무척 더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들 다들 조심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1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 잘 되었다고 해서 오늘도 잘 된다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참 안 됐어도, 오늘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도 내일도 안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 앞에 호언장담하는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없어요. 오늘 보면 11절에서는 그러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하여서 항상 선착, 즉 1등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토끼가 이길 거라고 누구든지 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하고 자만할 때 오히려 거북이에게 졌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겸손하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아무리 훈련이 잘 된 용사란다 할지라도, 아무리 훈련이 잘 된 용사라고 해도 전쟁에서 꼭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여서 늘 먹을 것이 없이 걱정 없이 사는 삶, 그것도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자, 즉 머리가 좋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얻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요. 지식인들이라고 하여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그 자가 성공한다는 것도 보장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가능성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 올 때에도 오늘 비 올 확률이 60%입니다 하면은 안 올 확률이 40%라는 거예요. 오늘 비 올 확률이 99%입니다. 그럼 다들 온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1% 안 올 확률이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때에 비가 안 왔던 적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기와 기회는 언제든지 누구에게 동평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어질지 아무도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이지요. 하지만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때를 잘 만나면 또 얼마든지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함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오늘 본문 9장 우리 12절 말씀,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뜻밖의 사고가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올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봤을 것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은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어떻게 될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알았다 한다면 누가 사고를 안 당하겠습니까? 누가 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고라는 것,
잠깐 1분만이라도 아니 10초만이라도 애치겠다 한다면 그 사고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한 성읍에 큰 성읍의 왕이 와서 공격했습니다. 작은 나라에 강대국이 와서 공격을 했으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강대국이 이길 것이지요 라고 예측하겠지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러시아가 강대국이니까요. 예,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로 말미암아 그 강대국 큰 나라의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 성읍 이 군대의 공격을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15절에 보십시오. 사람은 이 가난한 지혜자를 어떻습니까? 기억합니까? 그 당시는 기억하겠지요. 하지만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난한 지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극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좀 살고 먹고 살게 됐으니 이제 조금 살게 되었으니 그의 고마움을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16절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성읍의 그 지혜자, 그 지혜 때문에 강대국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끝까지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힘 가지고 싸워서는 큰 임금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도 너무 잘 압니다. 힘 가지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힘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강한 군사력을 구했습니까? 그가 생명을 구했습니까? 부귀와 명예를 구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금 이만큼 부강하게 만든, 우리나라를 이렇게 먹고 살게끔 만든 그 옛날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배고픔을 참고 견디며 희생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좀 먹고 살게 됐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세대들과 다음 자녀 세대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모르니 요즘 세대들 보면 이 어른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특히 대형교회들 보면 그냥 마냥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게 부흥하게 됐다? 물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나님 또한 좋은 기회를 줘서 그리고 좋은 번화가에 그렇게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갑자기 몰려들고 사람들이 그래서 부흥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와 섬김과 나눔, 지금 재정이 있으니까 막 쓰고 그냥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다음 날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어떻게든 좀 아끼고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건축원금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지금 이 새벽기도와 부흥 성회를 이끌었던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교회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의 대형교회들도 시골교회에서 성장시켜서 보면은 지금 시골교회는 뭐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예,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저희 모교회도 저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예, 저기 면 소재지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증축하고 더 증축했어요. 새로 짓고. 그런데 지금은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다 80이 넘으시고 90이 가까우신 분들이세요.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우리는 교회는 그나마 조금 젊다 하는데도 내일 모레 70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예, 다들 이제 함께 나이 들어 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있어야 우리 진목기 내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골은 정말 그래요. 일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다 커서 도시계로 한단 말입니다. 저부터도 시골에서 커서 지금 경기도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시골에는 그 교회들은 정말 섬길 사람들이 없어서 비어간다고요. 그러면 대형교회들은 그것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정말로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돌아보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존경했던 우리 동수원 교회 그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명절 때 되면 다 보내버려요. 부교육자들도 다 가라는 거예요. 예, 본인이 다 할 테니까. 왜 그러냐, 이 개척교회, 그러니까 동수원교회를 개척하고 김종성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시골로 다 가라고. 그래서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고 본인이 새벽 예배, 수예배 다 감당하셨어요. 명절 때만큼은. 그리고 가서 헌금하고 오라고. 이달의 11조는 모교에 가서 11조하고 와라. 이런 마인드를 가졌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왜? 보면은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 수원의 성도들 대부분 보면은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평균 나이가 40대였어요. 얼마나 젊은 교회입니까? 그러니 그 일꾼들이 왔던 곳을 보니까 다 시골이거든요. 그 교회가 섬기라는 거예요. 그 주일만큼 가서 성가대도 쓰고 개척교회 난리 나지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거기 이제 대학교에서도 다 농활을 가요. 농활. 신학생들도 농활을 갑니다. 근데 어디로 농활을 가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골교회로 가요. 그래서 시골교회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갔으니 찬양도 하고 피아노 반주도 치니까 성도들이 예배가 끝났는데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설교할 생각을 안 합니다. 찬양 한 곡 더 합시다. 찬양 한 곡 더 합시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만 피아노가 띵띵 울려진 지가 언젠지 모른대요. 예, 기타 소리가 난 지가 언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혔습니다. 벌써 그 시절이 25년 전이거든요. 벌써. 예. 그런데 그 시대도 그랬어요. 예, 정말 시골 저 구석으로 갔더니만 거기는 교회 성도들이 거기도 다 나이가 드셨고 피아노가 있고 예, 있지만은 소리가 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설교를 전해야 될 목사님이 말씀은 항상 들으니까 성도들 찬양이나 좀 더 하게 피아노를 좀 더 치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런 경험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좀 더 큰 교회로 가잖아요. 듣자하니 가슴 아픈 건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다면서요. 자녀들한테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 가 섬기라고. 이게 뭡니까? 여긴 경기도인데. 네? 오산이나 평택 20분이면 30분이면 갈 교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대형교회로 보내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지켜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역시 지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사람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젊은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거 잘못된 것이고 또한 젊은 세대들 또한 역시 이 교회를 지켜냈던 부모 세대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느 누구나 하나 홀대하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 외면하지 않고 모두가 합력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15, 16절에 보면 성음을 지킨 가난한 지혜자를 무시하는 것, 그런 것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작고 힘없어 보이지만 정직하고 진실된 소리가 결국 이긴다. 정직하고 의롭고 항상 겸손한 자, 그런 자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함께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기로 싸워서는 그 작은 성읍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큰 임금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총나라 바로 유비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유비에게 제갈공명,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렇듯 과거에는요, 왕과 장수에는 책사들이 있었어요. 그 책사는 총칼로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서 그렇게 조언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자를 통해서 승리를 이끌었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죄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의 이야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려 버린다. 우리 진목교회도 선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한두 사람이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목교회 서로 떡을 떼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오늘 식사는 이렇게 맛이 없어. 아이고 주방에서는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이고 청소도 안 하나 봐. 왜 이렇게 지저분해.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굴 탓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버렸을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맥 빠지게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은 기도도 안 하나 봐. 우리 목사님 말씀 왜 저래? 이럴 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 한다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인들 정말로 지금 더울 때인데도 저렇게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저러는데 나는 무엇으로 할까요?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오손도손 사랑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해주세요. 콩 한 쪽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불평불만 막 터뜨려버리고 다 휘저어버리면 다 어지럽혀버리는 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능력이 많고 적음과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지혜를 귀히 여겨라 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아무리 지혜로움으로써 함께 선을 해 나간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 악한 생각 가진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고, 내가 지혜롭게 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찌 될지를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에 더욱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항상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의의 길로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때에 먹지 못해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사과나무 지금 심어서 내가 열매 먹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심은 이 사과나무가 열매를 누구를 먹게 합니까?
내 자식 때를, 내 손주 때에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보릿고개를 이겨내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학업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들,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렇게 일하며 살았을까요?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 왜 그렇게 예전에 우리 IMF 때 힘들었잖아요. 왜 근데 금부치들 다 내놓으면서 함께 하려고. 왜 그랬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제발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왜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고 독일로 간호사들 막 파병하고 파송하고 왜 그랬습니까? 돈 벌어서 국가재정 채워서 다음 세대를 먹고 살게끔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성읍의 그 지혜자들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들 더욱더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그 믿음을 잘 보고 배워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이 세상을, 이 진목교회를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